제 손님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함께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악의 요새를 드러내고 있으며 궁극적인 영적 요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방금 제 손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저의 손님인 닉 조이너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과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50년 이상 하나님의 매우 정확한 예언적 꿈, 환상 및 계시로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는 마지막 시대의 악을 정복하는 법에서 닉은 지금 정확하게 터지고 있는 그의 30년 전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릭, 인종차별의 악한 요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실제로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주 번역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임재, 주님의 파로우샤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 모두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많은 세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단어는 민족, 에스닉에서 파생된 그리스어 에트노스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싸우는 나라들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민족적 갈등이 종말의 징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후 현재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영역 중 일부에서 진전을 이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고 사라졌으며 무섭도록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반대하는 기준을 세우실 것입니다. 온수가 홍수처럼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같은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저는 우리에게 이 악을 이겨낼 궁극적인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종주의가 타락한 인간의 가장 악한 2가지 특성인 교만과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인종에 속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 편견과 같은 모든 형태의 편견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교파나 어떤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악마가 이러한 영역에서 혹은 어떤 영역이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대적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믿음 및 모든 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차이점에 대해 사람들이 편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눈송이를 다르게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만드신 올바른 종류의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 안에 거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법의 사악한 요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법은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 중 하나로 명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흑마법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드. 그것은 한 측면입니다. 흑마법은 가장 널리 퍼진 종류의 마법이 아닙니다. 마법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주적하기 위해 성령 이외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대 광고 또한 마법의 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을 과장하거나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것보다 더 위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마법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고 분명한 예 중 하나가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적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압박에 굴복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번제를 드릴 영적 권세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것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면 이것이 마법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했던 바로 그 군중이 5일 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거나 살아간다면 온통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이 영의 정반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신실한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이 그 당시 테러리스트였던 아말렉 사람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돌을 집어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모두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그 압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면 그때 상황에 다윗만큼 더 큰 압박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압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이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울처럼 굴복한다면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마녀의 집에서 그가 생존하는 마지막 밤을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입니다. 가짜 영적 권위입니다.